도마복음 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예수께서 이르시고 쌍둥이 유다 도마가 기록한 은밀한 말씀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면 살아있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어떠한 성경책도 살아있는 예수가 하는 말을 직접 써서 나온 복음서가 없어요. 30년이나 50년 후에 그 제자들이 기억을 더듬어 쓴 성경책뿐이라 그 기억의 회로가 얼마만큼 정확할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지금 당장 여기서 해주는 말도 뒤에 들어가 쓰라 하면 까마득히 생각이 안 나요. 진정 인의 기운은 천지의 자식인데, 부모가 10자식 낳았다. 10손가락 찔러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다 아픈 겁니다. 모든 자식은 부모 사랑 다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 살아있는 예수,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도마서를 복음서로 인정해 들지 않으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마라는 것이죠. 의심이 참 많아요. 믿을 때 믿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는 의심의 잣대를 밀어내는 것이죠. 저는 그래요. 스승을 알려 한다면 저 양반을 믿어도 되냐 안 믿어도 되냐, 한번 의심부터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은 화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바를 찾고자 하는 것은 의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근데 의심을 한다 해도 겉으로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상태로 말미암아 저 양반이 진정성이 있나 없나 훑어보고 난 후에 진정 내 목숨, 내 영혼까지도 바칠 수 있다면 들어오십시오. 순수 내 욕심 가지고 저 양반한테 가면 내 어려운 거 하나 풀어주지 않을까, 혹 지금 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는데 이 사업을 잘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의심 많은 도마보다 더한 에고적인 삶을 살아가는 육생의 인간, 그 삶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 은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왜? 의심을 많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때로는 겉으로 드러냄으로 인해 갖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까지 혼란을 준다. 법을 주는데 먹지 않는다. 어느 때까지 먹지 않을까요? 인간은 자기식에 고착돼요. 고집이 고착이 되면 집착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갖고 있는 식을 깨기가 무지 어려워요. 스승님은 근본 논리를 담은 법을 논합니다. 근데 이 근본 논리에 따른 법을 설하고 있는데 지는 어디서 지식적인 차원을 잔뜩 듣고 왔어. 그 논리적인 사고에다가 근본 원리를 부과시키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공부를 못 먹어. 이 도량에서 공부하시는 도반님들, 뭐 때로는 유튜브를 해서 뭐를 찾는 과정이 있어갖고 한 번 정도 훑어보는 어떤 게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있는 일이지만 유튜브 보지 마십시오. 공부 안 됩니다. 대자연에 내려온 이 진리의 법도를 논리적 지식에 비교를 하면 나는 거기에 한 tum도 더 나아지질 않아요. 제가 공부할 때 그랬어요. 그렇게 있던 책들이 어느 순간에 글씨가 안 들어와요. 그냥 놔둬버려서 쓰레기가 돼버린 것이지. 그래서 20몇 년 동안
책 하나 안 읽었고 한 17년, 18년 될 때 그때 내가 뿌리 민족에 온 시리즈를 내기 위한 책을 썼는데 그때도 책 보고 쓴 게 아니에요. 쏟아져 나온 파일을 정리해서 쓴 거지. 문제는 저게 아직 교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나중에 공부자가 되어 오면 그 6권의 책을 다시 교정을 시키라 이제 아주 그 군더더기를 빼버리려. 이거는 좀 공부된 자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 시기 고착이 되면 진리를 못 먹어. 논리에 빠져서. 그리고 어떤 박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교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철학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들이 좋으면 그들한테 가서 배우십시오. 왜 거기에 빠져갖고 진정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지대제의 근본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그 아깝고 황금 같은 시간을 왜 허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자, 도마복음 제1장.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예수 생전의 가르침은 거의 비유적이고 방편적인 거였어요. 비유법을 많이 썼죠. 이 영적 차원으로서 공부를 시키는 것도 대부분 방편적으로 날아와요. 그 화두를 아주 잘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하면 천지어버이 하나님께서도 혼내면서 그냥 직접적으로 내릴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얼마나. 나도 답답해. 나도. 근데 대부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수는 방편적으로 비유적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문제는 뭐가 있느냐. 우리 이 땅에 있는 무속인들 중에서도 공수를 받는 이들이 있어요. 또 화경으로 보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영매제자. 과연 영매제자 너한테 네 근기가 뭐가 있어갖고 하늘에 계신 진정한 어버이 말씀을 네한테 줄까?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그 옆에 그만한 천자가 큰 일을 해 나갈 때 너를 통해 갖고 어버이의 그 공수를 전해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너를 앉혀놓는 것이지. 그러한 상자가 없으면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면 누가 내려오냐? 네 조상줄의 대신들이 내려와요. 뭐 3대 할머니, 뭐 동자 설녀, 그런 이들이 전보면 전본다고 심부름이나 해주는 거죠. 좀 크면 5대 대신이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모두 뭐야? 인의 대신들인 것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대신들이나 조상신들이 거짓말을 무지 잘 쳐요. 영혼들이 거짓말을 어떻게 치냐고? 대신들이 거짓말을 어떻게 치냐고? 칩니다. 누구를 위해 치냐? 자기 자손들을 위해 쳐요. 지 자손이 인간 세상에서 명을 냈을 때 그 명으로 말미암아 그 후광의 빛을 받는 게 그와 함께하는 대신의 기운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팀으로 운영이 돼요. 인간은 활동의 주체요. 대신은 운용의 주체라. 그 인간이 행하는 데 있어 갖고 그 기운을 밀어주는 게 이 대신들이에요. 그 결국 사제는 뭐냐? 이러한 대신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 이들이 인간들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것이죠. 하지만 천자들에게는 사주의 개념은 필요 없어요.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뿐의 님의 모든 소임을 받아 움직이는지라.
사주의 개념은 필요 없는 거걸라. 어버이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 이 중생들을 어떻게 깨우쳐 줄 것인가,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 생전의 가르침은 전부 비유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만이 이 방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마가복음 해석하지 못해요. 순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셈법으로서 자기의 지식의 차원으로서 해석해 드리라는 것이죠. 이 천부경도매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자만이 하늘에 있는 천도의 법, 대도법을 아는 이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천부경은 순수 우리말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말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말에다가 한자나 문자를 붙여갖고 해석한다면 문자를 딱 붙이는 그 순간에 전체가 부분이 돼버려요. 부분의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드는 식으로 이게 뭔지를 몰라. 하지만 순수 우리말 저 천부경의 해석이 가능한 자는 누구인가? 전체를 아는 자예요. 전체를 알기 때문에 부부를 통해 전체를 일깨워 나가는 것이지,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이들은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문자에 매달리고 숫자에 매달렸고 1 플러스 2는 3이고 3 플러스 6은 9고 그 수학적 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갖고 천부의 3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마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자는 이미 그는 은총을 받은 자라. 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묻혀 깊은 산속에 2000여 년 있다가 비로소 60년인가 70년 전에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 그 동시대에 살아가는 천자들이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어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빨리 나와도 아마 이는 불태워졌을 것이고, 너무 늦게 나오면 효용의 가치가 없었을 것이라 정확히 때를 맞춰 나온 게 도마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